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은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읽어드릴 앞부분은 요셉 지파의 전체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16장 후반절에는 요셉 지파 안에 있는 에브라임 가문에 관한 땅 분배, 또 17장, 내일 읽을 17장에는 므낫세 가문의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의 말씀 1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은 여리고 근처 요단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 샘 동쪽을 지나 북쪽으로 사막 산지를 통과해 베델에 이르고 다시 베델에서 아다롯에 있는 아렉 사람의 영토에 이른다.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렛 사람의 영토와 아래쪽 베토른 지역과 게셀에 이르러 바다에서 끝난다. 이것이 요셉 자손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유산으로 받은 지역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처음에는 독립적인 지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 요셉이 그 한 지파를 감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요셉의 지파는 그 요셉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의 아들들, 특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의 손자들의 이름으로 두 지파가 형성되는 거죠. 창세기 35장 이후에 나타나는 야곱의 축복의 과정에서도 특별히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유다 지파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과 내일에 있어서 요셉 지파의 경계라는 큰 그림 가운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경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의 땅 분배가 먼저 앞서 있다는 겁니다. 차남이 장남에 앞서는 것은 야곱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전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통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새로운 전통이라고 할까요? 당신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도 여전히 장자가 그 우선권을 갖는다는 사회적인 혹은 암묵적인 통념이 있잖아요. 이렇듯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적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이것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이것들이 파괴될 때 매우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전통들이 과연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인가 하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정한 당시에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 힘을 잃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특정한 예를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 물으며 내 삶에 새롭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웃과 더 많은 화해를 이루어가고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넉넉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심어갈 것인가를 결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분깃을 얻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게 조금 나은 것은 내가 한 분깃을 받았다면 남이야 못 받는 것이 괜찮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 요셉 지파가 유독 두 개의 분깃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뿐인데 왜 저 사람들은 둘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는 또 요셉 지파는 또 다르게 이 일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일
17장에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의 고정관념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깨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여러분, 오늘 요셉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진실하게 향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나? 누가 더 넓게 받았나? 누가 더 먼저 받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스스로를 어떠한 지파의 아이덴티티 하든 자리매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 그 땅의 평수가 어떠하든 또 오늘 포도원에 들어간 이들의 차별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서운함 또 그런 억울함 이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자들에게 약속하지 않은 대로 그 임금을 주었다면 문제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약속하여 그 12시간을 채우기로 한 것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시간에 약속하여 그렇게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게 억울할 수 있지만 그게 억울할 일이 아닌 거죠.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갈 때 나는 억울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일로 생각한다면 하나도 억울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러한 마음들이 물밀듯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지 않아야 하고 공평의 문제에 대해서 이슈화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극히 신앙적인 문제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또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덜 사랑하시고 있다는 생각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우리를 꿰어내는 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직한 포도원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역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요셉 지파가 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져서 더 많은 것들을 받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성경학자들이 그 면적을 따져보면 실질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내 17장에 요셉 지파는 내일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기네들은 사람 수가 많은데 왜 이렇게 적은 걸 주냐라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또 인간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끝이 없이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의 삶을 점검해 가면서 그 안에 감사를 찾고, 그 안에 사명을 찾고, 그 안에 우리의 헌신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땅의 이름들을 이어가는 선을 그어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을 어,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앙으로 그것이 더디어지고 있고 불공평하고 나에게는 소외되었다라고 착각하고 고민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그래서 오늘의 삶이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이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고 실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